시편 139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 됩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가 어떠한 모습인가 제가 읽을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함께 있을 때 기쁘고, 또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생각이 나서 다시금 만날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고, 또한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는 백성들을 볼 때에 기쁨이 넘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안정이 있는 것이에요. 떠나서는 아니 될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육신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이 태초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밝히 깨닫는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눈이 밝아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신의 이 벗은 모습이 창피하게 여겨지고 수치스럽게 여겨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가릴 것을 가리웠어요. 그래도 여전히 수치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벗은 모습에 대하여 수치감을 느꼈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또 한편으로는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내가 가리운 그것을 도로 버려라, 그렇게도 하지 아니하셨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될 때 오히려 가죽 옷을 입히셔서 그들이 거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입히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선악과의 기능은 그 선악과 이름 그대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줄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선악과 나무에 독소가 있었는가? 그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선한 것이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마라 하시면 먹지 않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먹으라 할 때가 되면 먹으면 되는 것인데, 인간이 임의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것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에서 하지 말라를 거역해버린 그 인생의 존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라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리우고 안 가리고 그런 게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고 멀리 가려고 하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보세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어도 수치감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 생겨난 죄성으로 인하여, 그 죄성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는 죄책감이 일게 되었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마음도 몸도 영혼도 완전히 병들게 되었으니, 그 병은 어떠한 병이었는가? 점차 죽어갈 병이었어요. 육신만 죽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도 우울과 불안, 근심, 염려가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지만 제2의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지옥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겠습니까?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이것은 그냥 상상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범했는데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이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못난 놈, 그렇게까지 죄를 범하다니 아예 나가서 죽어라, 그렇게 말하고 외면할 부모가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내 새끼인데, 내 자녀인데, 내가 잘못 가르쳤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곳에 없습니다. 그 있어야 할 곳,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곳에 없어요. 그러니 더 이상 이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 돌보라, 관리하라, 이 사명도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끝나게 되니 에덴 동산도 무섭게 이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를 죄 없다 그냥 끌어안으시기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심판하셨으니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망에 쏘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점차 죽어갈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뭐 이변이 없어요.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이어서 파급 효과가 나타나니 인간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그 존재가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이 아담과 하와, 여러분, 이 아담에게 이 하와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어요? 불임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불임을 당하는 존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존재가, 하와는 이제 불임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친 세상에서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종속 관계가 됩니다. 죄로 인하여 나타난 부부 관계의 현상이에요. 그러면서도 거친 세상에서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가련한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16절 하반부에 보면, 16절 말씀 하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원래 이런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할 존재가 누구는 부려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모해야 하고 왜 그렇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야수로부터 지켜 보호함을 전쟁 시에 목숨을 살아야 되니 육체적인 힘이 됐으니 이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를 하나의 재산에 불과한 그 존재로 여겨서 종속적인 이 부리는 관계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모습은 이슬람이나 힌두교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또한 이 파괴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약육, 강식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적자생존, 먹고 먹히는, 그러므로 피를 부르는,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잡아먹는 이 아수들이 말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있어서는 아니 될 모습이었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 두 번째는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의 단절.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17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 하반부에 보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피조 세계가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자연재해들, 지진, 화산 폭발, 해일, 기근, 가뭄, 폭설, 폭우, 폭염, 땅과 기후가 인간에게 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바이러스의 출현, 여러분 스페인 독감, 그 전에 페스트, 그리고 이후에 사스니, 메르스니, 코로나19니, 여러분 이것이 다, 여러분 자연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2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누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유한하는 인생인 인간과 함께 고통을 받는 이 자연세계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이 피조물, 자연세계, 동물들도 땅도 식물도 모든 창조물이 무엇을 바랍니까? 로마서 8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가 될 것입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영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그 영화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가 언제인가? 모든 만물이 천지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만물은 회복을 향하여 고통 속에 참으며 그날을 바라보는데 그날이 언제가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새하늘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그날,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되는 그날, 주님께서 이제는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그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게 될 그날이 옵니다. 그때는 믿은 자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지만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게 되니, 여러분 그때가 되면 새하늘 새 땅이 되고 이런 모든 신화하던 자연 만물이 회복이 되어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회귀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시작과 마지막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어요. 두려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 두려워했다. 그 상황이 두려워졌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이 심령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영적인 불안함, 영적인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 많고 권세가 있고
나폴레옹과 같이 시저와 같이 권자의 꼭대기 있다 손치더라도 그 어느 것도 그 심령의 두려움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려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불안함과 안정과 평화가 없어요. 그 권자에 있어도 누가 나의 이 권자를 빼앗을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두려움은 인간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아케고르, 이 불안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러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취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 영혼의 두려움은 결코 해결함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떠나지 아니하고 불안이 있고 우울과 허무함으로 찬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화려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통 은막의 스타라고 그래요. 많은 인기를 받아요. 그런가 하면 물질은 저절로 따라오죠. 거기에 가장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정치인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업가 중에 있을 것이겠죠. 여러분, 그들의 명예와 인기가 권세, 그들을 유명인으로 만들어주고 그들을 이 세상에 부러움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주지만, 그러나 그 영혼 깊은 저변에 깔려있는 그 두려움과 우울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그들의 불안을 해결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의 허무함, 허전함은 그들 스스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기쁨이 없으니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또한 암병으로, 심장 질환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존재, 연예인들 중에 많아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몰려오는 그 허무감과 허전함, 마치 먹장구름이 가슴을 완전히 뒤엎듯이, 그 같은 모습이 여러분, 이 소위 은막의 스타들 가운데 한두 명이 아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게 되는, 여러분, 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될 부분이에요. 그처럼 함께 사랑으로 만들고 찬송받으시기를 바라시고 교제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요. 인간을 다시금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언제 세우시는가?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겠어요? 뱀으로 등장하는 사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사단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후손들은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그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날 그 여자의 후손.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아이가 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선한 창조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게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이 자비의 손길은 2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동물은 반드시 희생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목숨을 잃고 그 가죽을 벗김을 당해서, 그리고 가죽으로 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저주를 받아 인간의 협조적이지 아니한 이 자연 피조물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기 위하여,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어느 한 에덴 동산의 동물이 희생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 희생당할 존재를 누구로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어. 다시금 이 선한 창조의 회복의 역사를 그 심령 가운데부터 시작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 평안과 안정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심령의 구세주로 모신 자는 그 심령으로부터 바로 에덴 동산의 선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니, 여러분,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기다리고 함께 참고 그날을 고대합니다.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의 손을 잡고 전진해 나가시는, 주만의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두려움을 물리치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